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298장입니다.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모두 담당하신 주의 가랑 크셔라. 크신 사랑 전파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죽음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그랑 크셔라. 크신 사랑 전파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할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네, 3주에 걸쳐서 첫째 주에는 우리가 나의 복음, 나를 경고케 하는 나의 복음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연약한 베드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는 영혼이 갈급하고 정신이 방황하고 육신은 실패하고, 그렇죠, 무너지고 그랬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했을 때 성령이 내주하시고 현장에서 임마누엘로 인도하시고 또 역사로서 승리케 하는 베드로를 우리가 보면서 그가 끝내는 전도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또한 순교자가 된 것을 우리가 나의 복음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둘째 주에는 이제 나의 언약은 저는 갈렙을 봤습니다. 45년 전에 헤브론 골짜기에서 10명의 점통꾼은 두려워하고 불신앙하고 인본주의로 보고를 하였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안악산지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언약을 확신하면서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안악산지를 갈렙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이해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나의 언약으로 잡자 이렇게 주셨어요. 세 번째 주에 지난주에는 바울을 우리에게 주셨죠. 바울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알리고 전파, 어떻게 잘하면 전파를 할까 하는데 교회, 회당을 통해서 후대를 통해서, 그래서 그는 어떠한 문제 사건이 있어도 경고케 되고 또한 온전케 되고 끝내는 승리하는 바울을 우리가 배웠다 그러면 이상하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뭐를 찬양할까 했는데 이 속죄하신 구세주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바울의 인생을 보면은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바울의 인생, 그 인생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다.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우리가 죄와 죽음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전도자로 승리케 하신 이 찬양이 바울의 인생하고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이 찬양 다시 하겠습니다. 1절서부터 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계전서 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이천기간 만물들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76번 요한복음 1장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찬송 250장 부르신 후 이성건 장로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니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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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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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무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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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자리에 이 시간 나와 있습니다.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들의 옛 모습을 볼 때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 저주가 우리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내가 주인이 아니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늘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었습니다. 때때로
옛 체질 때문에 자주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에 예배를 통해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려 합니다. 나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나의 언약을 통해 임마누엘의 축복을, 나의 은혜를 통하여 나의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예전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이든 위기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확신하며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말씀 속에서 뜨거워지며 넘치도록 주신 축복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교회에서 중직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수고와 헌신, 충성된 자의 사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 이후 교회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후대들 또한 참 복음을 듣지 못하고 세상의 지식과 문화 속에 빠져 복음을 거부하며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단과 사입이 정신문제, 마약과 도박 등 방황하고 있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참 복음을 어려서부터 듣고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며 날마다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자라난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주의 증거가 날마다 예배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은혜학교를 통하여 증거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으로 모인 성도님들의 가정을 통해 지역 복음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동남아 현장에서 훈련을 받으러 들어온 선교사님들, 후대들이 있습니다. 동남아 전도 현장으로 나아가는 평신도 전도팀이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 우리 교회의 시스템을 전하려 합니다. 날마다 모이고 어려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이 시스템을 통해 세계 곳곳에 복음 운동이 자리 잡게 하시고 든든한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복음과 기도 전도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의 은혜와 오력을 더하여 주시고 강단에서 오직 복음만을 선포하게 하시며 흑암이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의 말씀을 듣는 모든 예전 성도님들에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질병 속에 고통당하는 이들이 갈등과 방황하는 모든 문제의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치유의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전 성도님들과 지교회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시고 더욱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를 통해 드려지는 찬양 속에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1시 10분에 3월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시무장로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교구장, 캠프장 모임이 있습니다. 대학 청년부 예배 변경 안내입니다. 오늘부터 대학 청년부 예배 시간이 12시 40분으로 변경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예전 렘넌트 예배로 드립니다. 오후 1시 40분부터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부모 세미나 안내입니다. 유치부는 오늘 11시 예배 후 2층 2세미나실이고요. 중고등부 오늘 11시 예배 후 6층 예배실에서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3월 2, 3, 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과 3월 2, 3, 7 화요제자 훈련, 봄학기 초등 청소년 신학원 개강 및 등록, 그다음 23년 봄학기 중직자 대원 등록은 주부를 참조하여 주시고요. 교회 내 전반적인 시설들은 렘넌트의 교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일 교구 모임 및 평일 지역 모임 사용 후에는 깨끗하여 정리해 주시고 난방 전원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협조 안내입니다. 주일이나 평일 쓰레기 분리수거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특히 드시고 남은 얼음이나 음료는 반드시 완전히 비운 후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헌금 찬송 380장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잊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하나님, 사랑과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알 수도 없고 고말할 수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가장 귀한 복,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하나님 말씀 맞는 자리가 소중히 알아져서 이 귀한 예배 시간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절대 안 되어진 인생을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답을 얻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 감사하여 영을蒙원합니다.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세계가 복음화되는 데 쓰임받는 가치 있는 예물 되어지게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가대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0페이지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치대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불게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다가 함께 봅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아멘. 가끔 성경에는 이해 안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것입니다. 믿음의 위인들이 많이 고난당하는 것이 나옵니다. 처음에 이해가 안 됐습니다. 불신자가 고난당하는 거야 누가 뭐라 합니까? 죄를 많이 짓고 고난당한 거야 이해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 사모하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고난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가십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들입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은 하나님 내가 전도도 하고 내가 목사고 내가 주의 복음 위해서 살아가는데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원망 불평 해볼 것 같은데 어떤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참 희한하고 이해가 안 갔습니다. 더 이해가 안 된 것은 고난 중에 있었던 그들, 바울은 고백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고요. 더더더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더니 고난 중에 있던 사람들이 노임받고 자유하고 치유받고 승리하는 응답이 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의 인물들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고난에 대한 이해가 세 가지가 되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고난이 안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고난에 매이지 않았던 겁니다. 고난은 다 있습니다. 요셉은 무언 죄를 많이 졌길래 형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감옥까지 가고 죄의 누명을 써도 상관의 아내를 성폭행하는 현행범으로 잡혀서 종신형 받았다니까요. 이런 고난을 우리 여호와는 막을 수 있었는데, 우리 여호와는 피하게 할 수 있었는데, 우리 여호와는 도울 수 있었는데 안 도왔던 겁니다. 놀라운 것은 요셉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 잘못한 게 뭐입니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고난을 안 당한 게 아닙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다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요, 그 힘이 있어야 돼요. 지금 예전 귀 어떤 분 하나 고난 없고
너무 기쁘고 너무 응답이 잘 돼서 이 자리에서 막 기뻐하는 분 없다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문제, 어떤 분은 저런 문제, 경제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 모든 거 이기고 그 고난에 매이지 않게 성령 충만함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들은 고난당하는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길을 가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홍해 앞에 가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사자의 굴로 인도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풀문불 속에 가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나의 민족이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에 무너지게 하게 하셨는가? 이유 알았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요, 복을 누리는 순간이었고요, 대적을 이기고 세상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 쓰는 응답의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의 과정이 아닌 끝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 고난이 어떻게 되어질 걸 알았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아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알았습니다. 내 인생 형이 속인다고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 인생 홍해 맡겼다고 맡겨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 인생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모함한다고 맡겨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 나 하만이 죽인다고 내가 죽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 인생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사자가 온다고 망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의 소망과 세계복음화의 소망을 가졌던 겁니다. 이 세 가지였습니다. 이 세 가지 사상이 성도들에게, 믿음의 인물들에게, 초대교회에 들어갔는데 고난이 와도 괜찮고 오면 발판되고 응답되고 그 고난 속에서 더욱더 감사하고 승리하고 그들을 만나는 자마다 노임받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은혜. 이번 주부터 고난주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주일 준비해야 되겠죠. 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세상 어떤 종교도 신이 고난당한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한테 너희가 고행하라고 합니다. 무릎으로 기어다니라고 합니다. 태산을. 심청아, 네 죽어서 네 아버지 눈뜨게 공양미 300석 내라고 하지, 어떤 누구도 우리 위해서 고난당한 적이 없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위하여 고난당한 내용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마음에 담으시고, 여러분 혹시 과거의 고난 가운데, 기억 가운데 무너진 분 있습니까? 현재 고난 가운데 어려워하시는 분 있습니까? 앞으로의 많은 고난에 두려운 분 있습니까? 능히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의 고난을 발견한 자의 인생. 예수의 고난을 진짜 우리가 이해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라는 주제입니다. 서론입니다. 왜 이 땅에는 고난이 옵니까? 성경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고난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형상대로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배하는 상태에서는요, 고난이 없었어요. 언제부터 고난이 이 땅에 오게 되었냐? 창세기 3장의 사건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사건, 그래서 죄에 빠진 사건, 사단의 말을 듣고 속은 사건,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에 빠진 인간들에게 이 땅에 고난과 재앙과 저주가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우상에 빠지게 된 겁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 가운데 고난과 재앙과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고난의 시작은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일평생 길거리에 앉아서 홈리스가 돼서 남에게 돈을 꾸어서 먹어야 되는 인생, 고난의 인생 아닙니까? 돈 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약 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끌어안아주고 사랑해주고 내 집에 와서 밥퍼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 가장 먼저 뭐 해야 되는지 압니까?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일평생 이상한 재앙이 내 가문에 오고 있습니다. 내가 자꾸 뭔가 막 눌립니다. 이상하게 보이고 들리고
알고 봤더니 할아버지 때부터 우상을 숭배한 무속인 가문이었어요. 대저 이방인 제사하면 재앙과 저주 3-4대 가거든요. 뭘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돈을 얼마를 주고 국가에서, 나라에서, 시에서 얼마의 보조를 인생해 주면 그 사람이 행복하다 하겠습니까? 돈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예요. 어떤 사람이 전과 7번, 8번, 막 10번, 20번 막 흉악범죄 저질립니다. 인생의 반 이상을 감옥에 삽니다. 다 만나 얘기해 보십시오. 당신 재밌냐고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이상한 위기 가운데 막 칼부림도 하고, 약간의 위기 가운데 막 이익 가운데 막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횡령도 하고, 편치도 하고, 막 뭐 순간 못 참고 막 폭력을 쓰르고, 그 사람에게 착하게 살아 징역 5년 꽝꽝꽝 해서 갔다 나온다고 되겠습니까? 이 땅의 고난을 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혹시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의 형제자매가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고난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재앙과 저주가 뭔지 알고 이걸 이기신 분을 만나지 않는 이상 이 땅의 고난은 끝나지 않는 겁니다. 아, 목사님, 내 아는 사람 돈 잘 벌고 막 착하고 그렇습니까? 혹시 속으로는 갈등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고난 없다고 칩시다. 어느 순간 인생 마지막 마감하는 순간 영원한 고난은 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이유 첫 번째, 고난당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고난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입니다. 왜 이 땅의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 갑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죄하여 지옥 간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정확한 답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범하여 이 땅에 원죄가 온 거 맞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고난당하지 말라고, 그래서 영적으로 죽임당하지 말라고,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 다시 만나라고 하나님 이 땅에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를 보냈는데 예수를 거부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오늘 예수 이해 안 나옵니까? 예수는 뭔 죄를 져가지고 뺨을 맞고 막 갈대로 머리를 두들기고 합니까? 막 침을 뱉고 능욕당하고,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막 창에 막 상하고. 그 당시 반란군입니다. 반란군. 로마가 각 나라를 다스리는데 반란군을 얼마나 경계하겠습니까? 유대의 새로운 왕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뒤집어 씌운 겁니다. 왕? 나 말고 반란을 네가 일으켜? 잡아와. 가죽 끝에다가 나하고 동물 뼈를 답니다. 그 사람을 쳐서 땡기는 거예요. 온몸이 다 찢어지는 겁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분은 멜 깁슨이 만든 영화 The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못 봤습니다. 너무 살 떨려서 못 봤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그보다 더 심하게 예수님을 팼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막 찢어지고 막 상하고 고통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그래도 죽을 것인데 그냥 둬도 달한 겁니다. 언제까지? 죽는 순간까지. 피 빠지게 해서 죽게 당한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자, 불신자가 예수의 고난의 대속을 거부하잖아요. 그 인생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의 정도가 어떤 정도인지 압니까? 바로 그 정도를 당하는 거예요. 비참한 인생. 물론 십자가에 안 달리겠죠. 어떤 이는 인생의 문제, 경제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마음의 문제, 애정의 문제, 막 사는 게 죽는 것 같아. 살고 싶지가 않아. 그런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아담 하와 선악과 따먹었다 이를 말하면 맞는 말이지만 반만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온 고난과 고통과 재앙과 저주, 내가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어야 할 만큼 매맞고 내가 고난당하게 되는 이 재앙과 저주 빠진 나를 고난당하지 말라고 우리 주 예수께서 한 번에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담당하셨는데 예수를 패, 침을 뱉고 예수를 거부하고 뭐 오직 예수, 뭐 지금도 교회 가냐, 아이고 뭐 지금도 하나님 말씀 있냐. 미안합니다. 불쌍한 인생. 그가 당한 고난을, 예수가 당했던 고난을 인생에 당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 고난 온다고요?
고난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전 처음에 오해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꼭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 당해야 되나? 그냥 조용히 살다가 그냥 만수봉강하다 죽으셔서 그냥 가면 안 되나? 죽으셔도 지금 조용히 한쪽에서 좀 죽고 끝나면 안 되나? 지금 비참하게 죽었어도 성경에는 그냥 그분 평안히 눈 감으셨다 하면 안 되나? 꼭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매맞고 비참한 모습으로 가는 걸 써야 됩니까? 써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인생 가야 되는데, 내가 짊어져야 할 모든 고난을 대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일평생 뭐 감사하겠습니까? 너무나 이번 주 사업이 잘 됐습니까? 자녀가 좋은 대학 다녀서 좋은 기업 취직했습니까? 할렐루야입니까? 그렇습니까?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예수님 만났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세상 어떤 종교가 나 위해서 이렇게 고난당합니까? 네가 고난당하고 네가 고행하라고 하지. 나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재앙과 저주를 단번에 끊으시고 다 이뤘다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고난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는 불신자의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난보다 참 평안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신자의 고난입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목사님, 나 예수 믿었는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 고난 끝냈다며. 근데 나 고난이 와. 그래요. 성경 다 찾아보십시오. 요셉이 엄마 아빠 잘 만나서 따뜻한 밥 먹고 학교 잘 다니면서 교회 가서 예배하고 잘 커서 헌금 잘 드리고 그리고 살았습니까? 믿음의 모든 위인들, 모진 어려움 당하고 집을 떠나가야 되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거하고 순교를 하기도 하고 그런 고난 당했거든요. 죄를 많이 져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긴지 압니까? 그거를 이길 수 있는 참 평안이 있었던 거예요. 시편 23편에는 이런 내용 나옵니다. 다윗이요, 너무 두려운 겁니다.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우면 그런 표현할까요? 원수가 내 목전에 있습니다. 나를 죽이려는 원수가 칼을 차고 내 눈앞까지 딱 온 겁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다른 걸 또한 봤습니다. 하지만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를 지금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십니다. 나의 주 되신 우리 주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맑은 물가 푸른 초장을 인도해 주십니다. 나는 사망의 암시몽 골짜기 아닙니다. 원수가 내 목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를 딱 보호하시고 내게 상을 차려 주셔서 나를 배불리 먹게 하십니다. 둘 다 맞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 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고난, 원수의 눈앞에서 내가 죽임당할 것 같은 위기 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이 함께하는 평안함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겐 더 큰 힘, 은혜, 응답, 권능, 성령의 충만함, 구원의 은혜, 감격, 말씀 예배의 충만함과 감동. 왜 성도가 고난당한지 압니까? 고난 안 오기를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랬다가 성경을 다 빼야 됩니다. 고난이 와도 내가 절대 고난에 매이지 않고 고난에 속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고난 속에 숨겨진 축복을 몰라서, 이것은 전도자의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한 번은 너무나 힘들었어요. 하나님, 나는 남에게 앞치마를 던지면 병이 낫게 하는 사람이고 나는 전도자인데 왜 나의 이 질병은, 이 고난은 안 떠나갑니까? 바울이 막 기도합니다. 막 3번 기도합니다. 얼마나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막 모를 정도로 막 기도가 되어집니다. 바울이, 주여, 이거 나 이 문제, 이 고난 좀 해결해주면 안 됩니까? 저는 하나님이 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님이 그 정도는 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바울 정도면 해줘야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이 안 떠나가는 거예요. 막 처음에는 이 사단의 가시를 떠나가게 없어서. 나중에 바울이 알았습니다. 하나님, 알았습니다. 내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더욱더 주님 바라보라고, 더욱더 기도하라고 이거 주신 것이군요. 그때 바울이 받은 은혜가 뭔지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하여 짐이니라.
어쩌면 바울이 약간 교만해져가지고 야, 나 대단한 전도자, 이것조차도 주님이 원하지 않고 이 고난 때문에 내가 더 약해져서 주님 바라볼 때 이 약할 때 내가 도리어 강하여 지민이라. 나중에 바울이 뭐라는 자입니까? 나 이제 자랑하게 생겼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막 사단에 가셨는데 아닙니다. 나는 약한 거, 능력받는 거, 부족한 거, 힘없는 거, 내가 이제부터 이거 자랑할 것이니 이는 주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민이라. 참 전도자가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을 발견할 때 이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이 세 가지 고난밖에 안 나옵니다. 불신자가 당하는 고난, 신자가 당하는 고난, 그리고 전도자가 당하는 고난. 여러분, 어떤 고난에도 매이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 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런 예수의 고난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해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써놨어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오늘 마태복음 27장에는 3명의 인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확히 4명입니다. 하지만 3부류입니다. 제가 이 3명의 인생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의 고난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고난을 이해하지 못한 자가 나옵니다. 3절에 가롯 유다가 나옵니다. 성경 보니까 나중에 제 길로 갔도다. 가롯 유다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힘과 예수를 따르는 부와 귀가 좋았던 겁니다. 그리고 함께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막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이 찾아오는 겁니다. 다른 제자는 낙심돼서 도망갔는데 가롯 유다는요, 머리가 너무 좋았어요. 저 예수를 팔아버리면 돈 되겠거든요. 자기가 잡아다가 넘긴 겁니다. 불쌍한 인생, 아쉬운 인생. 그 예수를 팔아먹는데, 잡아 죽이겠는데 가롯 유다가 쓰임받게 되어져요. 예수의 고난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 알았다면 향유를 부은 여인같이 와서 그걸 부여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 내 인생에 어떤 것보다도 귀한 예수의 고난 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예수의 고난 당하니까 끝났어, 저거 이제 끝났어, 나라도 내 목 챙기자 해서 한 겁니다. 결국 그 은 30냥 받고 양심 가책 받아서 다시 던져놓고 가가지고 목을 매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예수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한 인생이 가는 겁니다. 인생의 고난과 실패와 재앙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땅이 재앙 가운데 고난 가운데 빠지냐? 아담아 선악과 따먹은 거 그거야 아닙니다. 그 모든 재앙과 고통과 고난을 예수가 담당하시고 끝내놓으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걸 거부하면 그 인생은 예수가 십자가에 당한 고난을 일평생 살면서 당하고 죽어서 영원히 당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고난을 이해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44절 보니까 강도 이야기 나오는데요, 여긴 약간 설명이 부족하고 누가복음 23장에는 자세하게 나옵니다. 한쪽 편 강도가 얘기합니다. 예수가 가운데 있고 양쪽에 강도가 둘 달린 거예요. 흉악범이고 예수는 반역자, 모반자, 구데타, 아주 어마어마하게 막 큰 죄죠. 셋 다 죽을 만큼 맞아서 달려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한쪽 강도가 얘기합니다. 야 예수야, 네가 그리스도야? 네 하나님 아들이야? 하늘 천사 보내서 한번 너도 구해보고 우리도 구해봐. 조롱하는 거죠. 예수 고난 이해 못하면요 그래야 합니다. 복음을 조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조롱합니다. 교회 나가는 성도를 광신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한쪽 편 강도가 얘기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복받는 것이다. 아마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고 거기 올라간 것 같아. 막 살인, 뭐 폭력, 막 방화, 막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는 분이시다 하면서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나도 구원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을 참아 못했어요. 왜냐? 너무 죄인이니까 양심에 갇히게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그 나라 가실 때 천국이죠. 야, 아는 거 이 사람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이 고난이 뭔지를 아는 겁니다. 그 나라 가실 때 나도 좀 기억 좀 해주십시오.
그 사람 뭐 교회 열심히 갔습니까? 뭐 헌금 많이 냈습니까? 뭐 착하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주님 그때 뭐라는 줄 압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은 돈 내서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교회 열심히 가서 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에 가서 헌금 냈더니 구원받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 인생이 예수를 고백한 겁니다.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고난을 발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즉시 옮겨지는 겁니다. 다시는 눈물과 애통이 없는 천국의 소망을 맛보게 되어주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인생. 그런데 세 번째 인생이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32절,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를 하도 패니까 막 피 다 쏟고 하니까 예수가 막 힘이 없는 거죠. 두들겨 맞고 십자가를 지었더니 그 법이 자기가 지을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올라가서 달리는 겁니다. 못 지고 막 넘어지는 겁니다. 뭐 열 몇 번 넘어졌다고 합니다. 그 넘어지는 고개마다 뭐 교회가 세워졌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로마 군인들이 막 퇴근은 해야 되겠고 빨리 가야 되겠는데 예수가 못 가겠거든요. 여기 봤더니 막 시커멓고 큰 구레네 사람, 아프리칸 같은 정도의 피부입니다. 너 일로 와. 네가 쳐 한 겁니다. 억지로 치고 올라간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 졌다라고 나와요. 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썼을까요? 그 말은 마가가 쓴 기록을 보는 사람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그 사람이었어?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가 마가복음을 쓴 장소는 로마였고, 로마를 향한 로마서 복음화 맨 마지막에 로마서 16장 13절에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 무슨 말이냐니까, 이 억지로 지고 간 인생이지만 그 가정과 자녀가 결국 로마까지 가서 초대교회랑 깊이 관계되고 세계 복음화에 굉장히 중요한 후대와 후손으로 응답받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예수의 고난을요 약간 동참했어요. 예수의 고난을 약간 제 생각입니다. 이 구레네 사람이 예수를 아는 제자가 아니었겠는가? 마지막 예수님 가는 길 옆에 있지 않았겠는가? 지금 이런 생각도 되어지게 되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강도와 같이 예수님 고난 이해하고 구원받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라도 구원받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를 주면 오늘 낙원에 감개 거하는 축복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는 안 됐으면 좋겠어요. 막 고생하고 죽을 만큼 고생하다가 일평생 죄만 짓고 막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나중에 막 십자가에서 막 깍깍깍 하다가 예수 믿고 고백하고 구원받는 거, 저는 여러분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같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응답받고 여러분의 가문과 후대가 세계복음화의 명문대가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고난에 동참한 자, 그런 고난을 이해한 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 바울이 얘기합니다. 저 알렉산더와 루포, 저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이십니다. 그 정도로 바울이 귀하게 여길 만큼 쓰임받는 가문의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어떻습니까? 예수의 고난을요 모른다?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약간만 이해했다? 십자가 강도가 구원받는 거고요. 예수 구원에 동참했다? 큰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굳이 설명을 더 한다면 마태복음 27장엔 한 명이 더 나오죠. 누구죠? 바라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내가 죽어야 할 저 십자가, 내가 당해야 되는 저 십자가, 나의 죄와 저주로 인해서 내가 당해야 되는 저 십자가, 막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막 소리 질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라바 대신하여 십자가 달린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달려야 하는 저 십자가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십자가. 찬송가인이 그래서요 십자가 된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얼마나 우리 성도에게 감사하고 기쁜 저 고통, 뭐가 고통이 그래 좋다고, 뭐가 십자가 좋고 감사되고 십자가 생각만 해도 막 은혜가 되고 막 눈물 나고 막 자유해지고 기뻐지고 승리하고, 이런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예수의 고난과 우리의 확신입니다. 우리 예수의 고난 통하여 어떤 확신을 얻어야 됩니까? 그냥 막 예수 죽으면 끝난 겁니까? 세 가지 확신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란 내용이 앞에 나와요. 그게 뭐냐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서 십자가에 달려야 합니다. 이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피와 물 다 쏟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그 십자가, 그 사랑. 어떤 사람은 이 사랑이 이해가 안 돼서 뭐 예수 믿냐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랑이 이해 안 돼서 뭐 목사님 뭐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교회까지 가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요, 이게 믿어지고 이게 이해되어지고 이게 감사하여 예배할 수 있다는 거, 그 십자가 생각할 때마다 막 기쁘고 고맙고 송구스럽고 또한 감사하고 한다는 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이게 마음에 담겨지지가 않아요. 이게 마음에. 왜 이 자리에서 막 아멘 되고 막 십자가 막 붙잡아지고 앉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유, 목사님, 내 남편이 나를 안 좋아하고 내 아들이 나를 무시하고 내 형제가, 내 부인이 나를 무시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설령 뭐 교회까지도 나를 몰아주는 것 같고, 뭐 우리 목사님 나한테 관심도 없고 나하고 뭐 얘기도 안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만큼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 인문에 누려야 돼요. 그 사랑 얼만큼 사랑한다고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몸 찢고 피 다 흘려서 죽을 만큼 사랑하신 그 사랑.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시면서 고난당하신 후에, 뭐 어떤 분이, 어떤 영감님이 내가 메시아, 내가 보혜사라고 하는데, 글쎄요, 나중에 보겠습니다. 죽고 부활하는지. 적어도 메시아는 나 위에서 매 맞고 이렇게 고난당해야 돼요.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 위에서 매 한 번 맞아보지 못한 영감님이 무슨 내가 메시아라고 합니까? 그런 이단과 사비를 따라갑니까? 나 위에서 고난당하고 나 위에서 죽어주고 나 위에서 부활할 분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 구원자이십니다. 그런 할아버지 필요 없는 거예요. 완전하고 완벽하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십자가의 고난과 구속을 통하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한 인생.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나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나 위하여 죽으시고 나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거 말하면서 뭔 얘기하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이 내어줬다는 거예요. 예수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랑하시고 아끼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어떤 것도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다시는 고난당하지 않는 인생, 다시는 고난에 매이지 않는 인생, 다시는 고난에 속지 않는 인생. 혹시 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속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그 고난이 떠나가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나에게 없어지기를 기도하지 마십시오.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내가 이 고난에 매이지 않을 만큼 더 강한 성령의 충만함 더해 주옵소서.
이 고난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의 끝에 영원한 소망을 내가 바라보고 기뻐하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 감사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주여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다리십시오. 시간표가 옵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의 고난이 말끔하게 사라지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진짜 우리 승리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 고난의 능력입니다. 얼마나 힘 있는 고난이냐. 자, 이 설교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과거 구약 때는요, 내가 죄질 때마다 양 잡아 가야 됩니다. 아사셀의 양이라고 하죠. 속죄일 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양을 막 두들겨 팹니다. 막 피나게 해서 막 쫓아냅니다. 예수의 모형이에요. 매년마다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죄질 때마다 양 가져가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의 고난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완전한 해결의 고난에 대한 승리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에 대한 승리. 혹시 과거의 상처, 안 좋은 기억, 안 좋은 경험으로 마음에 매여서 눌려있는 분 계십니까? 그것이 너무나 크게 내게 와닿아서 내 마음과 정신이 막 분열될 만큼 무너지게 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도 예수 고난에서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현재의 고난, 내가 앞으로 당할 모든 고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는 다시는 고난이 없습니다. 천국 같은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 고난은 여러분을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하고 축복을 받게 하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인도할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떤 고난도 다시는 나를 속이지 못할 완전한 해결,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떤 고난도 나를 엄습하지 못하게 완전한 해결. 두 번째입니다. 절대적인 해결입니다. 어떤 것도 예수의 피만큼 능력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피면 다 되는 겁니다. 예수의 고난이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바라볼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의지할 거 없습니다. 다른 데 가서 우상 숭배할 거 없고 이단과 사이비 만날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재앙과 저주를 끝낸 완전하고 완벽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원한 해결입니다. 하다가 또 시간 돼서 또 뭐 이게 다시 가고 뭐 약발 떨어져서 또 가서 뭐 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 해결은요, 그 순간, 믿는 순간, 함께하는 순간,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림과 동시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림과 동시에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의 힘을 누리는 은혜와 응답의 역사를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네로 왕자가 기독교인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무지막지하게 죽였다고 합니다. 공포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가혹하게 죽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원형 경기장에다가 사람들 산더미 같이 불러 모아놓고 기독교인들을 묶어놓고 손 못 쓰게, 발도 묶어놓고 못 도망가게 몸에다가 양피를 뿌린 거예요. 미친 인간이죠, 미친 인간. 그리고 사자를 배를 굶긴 겁니다. 그리고 풀어놓은 거예요. 막 뜯어먹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찬송 부르네. 영화 코바디스라는 그 영화 그런 내용이죠. 나중에 내려가 보니까 다 웃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거 이해되십니까? 저는 이해됩니다. 그때 그들이 누렸던 그 힘, 스데반이 돌 맞으면서 잠자는 것 같은 그 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지금 내게 오는 고난보다 더 큰 은혜와 응답의 힘, 감격의 힘, 천국을 누리는 그 은혜와 응답의 힘. 수많은 초대교회 순교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경 하나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 죽은지 아십니까? 화형당하고 목배임 당하고 수없이 죽임당했거든요. 그들이 무슨 힘 가지고 나간지 아십니까? 예수의 고난을 붙잡은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고. 앞으로 전도 선교 우리 응답 받고 나간다 보면은 많은 고난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고난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의 고난을 여러분이 진짜 이해했습니까? 그럼 우린 바뀌어집니다. 첫째, 날마다 예배하는 삶.
주님이 고난당하면서 야 내가 고난당했으니까 니네 돈 좀 많이 갖다 내 하면 우리 돈 갖다 내야 돼요. 주님이 고난당하면서 야 내가 니네 고난당했으니까 니네 열심히 교회 나가 하면 교회 열심히 나가야 됩니다. 근데 주님 그렇지 않고요. 우리에게 예배라는 축복을 줬어요. 재림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걸 준 겁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고난의 은혜에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삶, 성경대로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평일교회 예배영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고난의 의미를 알고 감사하는 자는 그거 할 수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항상 전도하는 삶입니다. 교회 성도니까 전도합니까? 목사가 전도해 오라니까 전도합니까? 나 그 은사가 없는데 시키니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가, 내가 사랑하는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예수를 못 만났다? 미안합니다. 가론 유다같이 됩니다. 내가 그 어머니를 사랑하고 그 어머니를 위하여 전도한다는 거,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 소중한 아들이 있어요, 딸이 있어요. 너무 똑똑해, 잘해, 막 예뻐. 근데 복음만 몰라. 내가 예수의 고난을 안다면 다른 거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내 자녀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린요, 뭐 시켜서 하고 뭐 은혜가 맞고 은사가 맞고 뭐 시간 되고 안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린 다 전도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예수의 고난을 안다면 말세의 고통의 때가 임하는데 우리 뭐 해야 되겠습니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예수의 능력을 증거하는 전도자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진짜 우리 예수의 고난 한다면 엄마 주님 이것도 해주지 이것도 해주고 안 해. 주님 그럽니다. 나 네 위해서 생명까지 다 줬어. 나 채찍도 맞았어. 근데 넌 또 구할 게 있냐? 뭔데? 그래 돈이 그렇게 소중해? 그렇게 배가 고파? 내가 너 위해서 십자가에서 매 맞은 거는 너에겐 하나 또 은혜와 힘이 안 되냐? 주님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 목사님 안 기뻐요, 슬퍼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진짜 그 고난 안다면요, 진짜 천국의 소망을 안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되는 인생 우리 다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고난은 너무나 소중한 저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예수의 고난을 발견하고 여기에 동참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구레네 시몬같이 가정과 가문이 한 시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고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일평생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전도자 인생과 예배자 인생이 되어지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나셔서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분이니라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어두운 현실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나의 참 주인 대신 주 바라봅니다. 주를 떠난 이 땅에 방황하는 저 영혼들 그들 향한 주님의 마음 봅니다. 불가능이 날 덮을 때 오직
주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나 살릴 수 없으나 참 생명 되신 예수 있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다 회복되리라. 날 구원하신 사랑 그대 감사로 나 예배하네. 나의 모든 삶 아버지의 것이니 주님의 뜻 이루소서. 나 알 수 없으나 참 능력 되신 주를 믿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나 살릴 수 없으나 참 생명 되신 예수 있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다 회복되리라.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다 회복되리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인생을 삽시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고난 이야기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예수의 고난이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아내 내 인생에 임하게 하셔서 예수의 고난에 감사하고 예배에 승리하고 일평생 전도 선교에 응답받는 가치 있는 인생, 존귀한 인생 되어지게, 구레네 시몬과 같은 인생이 되어지게 주여 나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의 고난에 이해하고 응답받은 구레네 사람 시몬같이 우리 인생에 응답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 능력이 나타나게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의 충만함과 은혜와 역사 가운데 거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이 마음에 담겨지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증거가 되게 하시사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고난과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는 은혜의 응답을 누리게 주여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수의 고난의 의미가 발견되어지고 너무나 마음에 담기고 감사하고 기뻐하여 전도자의 삶을 살며 기뻐하고 예배하고 감사할 예전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문과 후대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